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리움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왕이여 오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4주 전에 초를 이제 하나씩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켜면서 벌써 대림절 넷째 주가 됐습니다. 오늘이 성탄주일이고요. 돌아오는 주간에 크리스마스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빨간 날이 있습니다. 이게 성탄 주일이라서 초 4개를 켰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한 해가 시작이 돼요. 교회력이. 교회 달력으로는 2026년이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그 첫 세리머니가 크리스마스예요. 성탄절, 성탄주일.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 오셔서 첫 예배를 동방 박사에게 받으셨어요. 그 첫 예배 스토리를 오늘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의 키워드가 뭘까? 이 스토리의 키워드 2절과 11절에 나오고 또 우리가 아까 계속 찬양을 했던 경배입니다. 경배. 그 크리스마스는 뭐 그냥 빨간 날 뭐 왜 이렇게들 선물을 주고받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이 아니고 경배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날, 그분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맞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거죠. 자, 1절 보세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나셨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헤롯 왕 때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이 스토리가 기록된 그 시점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한테 쓴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만큼 뚜렷한 독자가 드러나 있는 복음서가 없어요. 유대인들한테 헤롯 왕이 진짜 왕이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왕은 그 유대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이었고 그 위에는 누가 있어요? 헤롯 위에? 로마, 카이사르, 시저, 케사르 황제가 있었죠. 근데 마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유대인들이요, 누가 진짜 왕이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헤롯이 왕이 아니다.
시저, 케사르가 왕이 아니다. 로마에 있는 황제가 태양이 아니고 저 베들레헴 구석탱이에서 시골 구석탱이에서지만 거기서 태어나신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를 마태가 지금 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자, 유대인들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요셉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요셉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면서 나중에 70명 이 야곱 가문이 이집트로 이주를 했잖아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70명 집안이 창세기 끝날 때는 70명이었는데 출애굽이 시작될 때 보니까 200만 명 민족이 됩니다. 한 가문이 한 민족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엑소더스, 출애굽, 홍해를 갈라서 광야로 인도하시죠. 광야에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명실상부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그렇게 인도를 하신 거죠. 그래갖고 이제 여차저차 광야 40년이 지나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출애굽 이전에 이집트에 살던 그 노예 근성을 여태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 여호수아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땅 분배를 받고 그 땅에 정착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일고 가면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점점 퇴색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마태복음 1장, 2장 이 마태복음서를 받아보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었다 그 얘기예요. 누굴 왕으로 삼았어요? 헤롯이 왕이었고 시저가 왕이 돼서 그 통치하에 종속돼서 살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하면요 수천 년이 벌써 지난 겁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그 히브리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정체성을 이미 잃어버린 지가 오래다. 그들한테 대고 그들 귀에다 대고 헤롯 왕 때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마태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헤롯을 왕으로 섬기고 카이사르를 태양으로 섬기고 자기들의 생존을 유일한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한테 마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만 보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 교훈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 삶의 목적은 뭔가 그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흐릿한 이유는요, 정체성이 흐릿해서 그래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서 내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지 않으면 목적이 흐릿해요. 잘 안 보여요. 나는 왜 살지? 어제 그냥 살았으니까 오늘도 살고 그냥 돈 벌어서 그냥 애들 애 키우고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주님 우리 부르셨어요. 내가 내 안에 산다. 나는 누군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살 때 나는 왜 살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살 때 내게 주어진 삶이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권력에 종속되어서 살면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이덴티티는 정체성은 갈수록 모호해져요. 그냥 살아요. 일주일 또 단위로 돌아왔으니까 그냥 또 예배 드리러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목적도 방향도 잃고 말아요. 그래서 누구처럼 살면서 무리수를 두냐? 오늘 헤롯 뭐 얘기를 듣자마자 동방 박사가 와서 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헤롯은 아유 어디서 났는지 태어났는지 우리도 잘 모르는데 알려주면 바로 알고 나면 바로 나한테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러 갈 거니까 이따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앉았잖아요. 인생에서 무리수를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됩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걸 기억하게 될 때 우리 정체성이 분명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왕을 알아보면 가능해요.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알아보면 가능하다고요. 진짜 왕을 알아본 사람이 그 뒤에 나와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나와요. 동방에서 왔대요. 그래서 이름이 동방박사예요. 이 성경 말고 다른 이제 전통에 보면 그 사람들 이름도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발타자란가 뭐 어쩌는가. 근데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 마태복음 2장 여기만 딱 나와요. 성경 퀴즈. 동방박사가 나오는 장은 그러면 마태복음 2장 하면 딱 맞추시는 거예요. 다른 힌트가 없어요. 베일에 쌓인 인물들 동방박사 한번 제가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동방박사가 몇 명일까요?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모른다. 예물이 3개니까 3명일 거다라고 추정을 할 뿐이지 성경에 어디에도 동방박사가 3명이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림 그린 거 보면 그 뭐 교회 로비에 뭐 이렇게 원두막처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다들 하잖아요. 거기 보면 꼭 그 의리번쩍한 이렇게 가운 걸치고 있는 아저씨들이 3명 서 있으니까 저 사람들 동방박사인가 보다 그런 거지. 자 볼까요? 동방이 어딘가 거기에 따라서 이 규모가 달라지는데 모든 문명의 강을 끼고 시작이 되잖아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기억나시죠? 그 유역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지역에 있던 나라가 있는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 유대 땅 헤롯이 이 유대의 분봉 왕이었을 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나라는 파르티아라는 왕국입니다. 자, 동방박사의 동방은 어디요? 파르티아. 거기서부터 유대 이 팔레스틴까지의 거리는 2,000km. 자, 하루에 20km씩 걷는다고 보고 그럼 며칠 걸려요? 100일 걸립니다. 꼬박 100일을 그냥 걸어와야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달랑 3명이서 왔겠냐 이거예요. 그 먼 거리를 위험을 무릅쓰고 먹고 자고 끌고 그래서 그 일행을 최소한 20명 이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있어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대표자 3명이 나와서 황금, 유양, 모략 이게 주긴 했었어도 했을 수 있을지도 몰라도 동방박사들을 한 20명 이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이거죠. 자, 동방박사에서 동방은 파르티아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박사는 또 뭔가?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그 난하줄 보면 박사 앞에 반괄호 1 이렇게 돼 있고 성경 아래쪽 1번을 쭉 찾아가서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점성가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점성가, 점치는 마술사인가 생각하게 써놨지만 정확하게는 천문학자들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se man, 깨달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게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천문학자들이 고대로 갈수록 왕의 버금가는 지위를 갖고 있었다 그거예요. 파르티아 왕국의 왕의 버금가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천문학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 그 얘기예요. 강가의 문명이 발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게 일이에요.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데요? 날씨. 그 날씨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천문학자. 그러니까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이 사람 이 양반들한테 딱 걸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자기네 왕국에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거죠. 근데 뭐 한다고 이 유대 땅까지 찾아왔냔 말이에요. 그 땅에서 왕의 버금가는 사람들이. 자, 2절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온 거예요. 기존의 왕이 아니고 케사르가 아니고 헤롯이 아니고 유대인의 새로 나신 왕, 새로 태어난 왕을 찾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파르티아 왕국의 왕이나 다름없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 저기 팔레스틴 구석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게 무슨 대수예요. 거기 왕이 태어났다고 2,000km씩 막 짐을 바리바리 싸갖고 와갖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배할 이유가 뭐냐고요 도대체. 그런데 그 당시 진지하게 이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새로 태어나시는 유대인의 왕은 그 유대 에어리어에 국한된 왕이 아니고 모든 민족, 열방을 다스리는 메시아로 태어나실 거다. 그거를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나셨구나. 그러니까 그냥 버선발로 2000km를 예배하러 온 거죠. 그래서 움직인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유대 땅에 태어났다. 이걸 알고 이걸 믿었고, 그래서 그의 별을 직접 관찰하고 내 두 눈으로 보고 예물을 챙겨서 그 먼 길을 걷고 또 걸어서 경배하러 온 겁니다. 아니, 경배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왕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하지만 헤롯이나 유대 왕 헤롯이나 또 자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분, 다른 그레이드에 계신 분,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 앞에 엎드리기로 작정을 한 거죠. 여러분, 경배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은 사람만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나의 엎드림, 나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지. 이 깨달음이 있을 때 그 경배가 진짜 경배. 그분이 누구신지 내 안에 믿어지는 만큼 경배하는 거죠. 깨달은 만큼 엎드리는 겁니다. 동방 박사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분명히 은혜 받고 온 거예요. 동방 박사가 특별한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에 지금까지 우리가 성탄절마다 이 말씀 보잖아요. 여기에 딱 도장 박듯이 박혀서 이름도 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그 멀리에서부터 주님을 예배하러 온 첫 예배자들이었구나. 우리가 이걸 지금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배는 은혜로부터 시작이 돼요. 은혜 받아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으면요, 엎드립니다. 내가 왜 자꾸 안 엎드리나? 목 뻣뻣하게 교만한가?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이유인 거죠. 마태가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언급하지 않은 동방 박사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유대인들한테 진짜 왕이 누군지 그 말을 지금 걸고 싶은 거예요. 진짜 왕이 누군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1장 2장은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인 거예요. 3절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왕궁에 당황한 거고 소란스러워졌어요. 그도 그럴 게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저 파르티아 왕국의 지체 높으신 분들이 우리는 뭐 듣도 보도 못한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왕궁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게다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 왕궁에서 애 낳은 사람 찾아봐. 없어요. 아기를 찾네, 갑자기. 헤롯 집안에서 애가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 몰래 애 낳았어. 그래갖고 헤롯이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즈음에 왔는데 그 별이 애매하게 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왕궁에 정확하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 아시죠? 떡집. 그 당시로 보면은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마산, 창원, 부산에 비하면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위성도시 비슷하게. 베들레헴 그러면 굉장히 촌구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8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동방 박사들은 왜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그 부산역 앞에 태어나셨겠지. 그리고 그걸로 간 거예요, 동방 박사가.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태어난 게 아니셨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계시겠지 생각한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헤롯이 일러줬어요. 다 수소문해 갖고, 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예루살렘에는, 여기서 우리 왕궁에는 태어난 애가 없는데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모인 사람들이 AI처럼
챗 GPT나 제미나이처럼 그거 미가서 5장 2절 보면 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알긴 또 겁나 잘 알아. 근데 알면 뭐예요? 믿지도 않고 경배하러 가지도 않잖아. 말만 해, 말만. 헤롯이 그래서 동방 박사들한테 일러줘요. 베들레헴이래. 가봐.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제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죠. 악이 있는 곳 위에 그 별이 머물러 섰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4절 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알긴 알아. 누구보다 잘 알아. 툭 치면 그냥 다 나와. 물어보면 뭐 술술술 다 나올 것 같아. 근데 믿질 않아요. 알면 뭐하냐고. 머리가 이만큼 모여라 꿈동산처럼.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뭐 얼마나 안다고, 교회 얼마나 다녔다고, 그게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주고 지지해주지 않는다. 진짜 믿냐 이거예요. 진짜 믿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영적인 갈망이 있냐 그 얘기예요. 지금 헤롯과 동방 박사가 계속 비교가 되면서 대조가 되면서 성경의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알기만 알지 믿지는 않으니까 살진 않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걸 갖고 어떻게 살아요? 믿는 게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왕 맞으세요? 내가 왕이고, 건강이 왕이고, 돈이 왕이고, 자식이 왕이고, 나를 그냥 확 옥죄서 그 방향으로 가게끔 끌고 가는 게 그게 왕이죠. 뭐 딴 게 왕이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고요.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안 되면, 그게 아니라면 그 반대편에 가서 절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려고 가짜 기도를 하죠. 가짜 경배를 일삼는 사람들이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게 이제 사이비 이단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너무 오래 믿었어. 제가 볼 때. 연수만 그냥 너무너무 오래 이기면서 아주 오래된 신자들이 돼버렸어요. 대면 하는 겁니다. 그냥 은혜가 없는데도 그냥 앉아 있고, 거의 뭐 하나님 급으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 무슨 자판기처럼 여기는 잘못된 이 태도의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중심과 또 삶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왕이여 오소서. 오셔서 날 다스려 주십시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한테 진짜 왕이 누군지 말을 거는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바로 위에 있어서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나를 어느 방향으로든지 끌고 갈 수 있는 그 무엇, 그게 헤롯이거든요. 영적인 헤롯. 그 위에 또 황제가 있어요. 더 높은 위치에서 있으면서 자나깨나 나를 다스리는 왕과 같은 존재가 우리 삶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내 삶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어도 곤란합니다. 그럼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막 쥐락펴락 좌지우지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 하반절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서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산다. 그거죠. 왕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요, 두 글자, 경배.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경배라고,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를 좀 적용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 삶의 헤롯을 내려놓는 거예요. 왕좌를 비워드리는 거예요. 헤롯이 어떻게까지 했죠? 집착을 해갖고, 그래서 아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나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이거 안 되겠다. 다 그 동년배들은 죽어버려야겠다. 그 애기들을 학살할 만큼 자기의 그 왕권, 주도권에 집착을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계획, 저는 그게 크게 이 돈과 연동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 문제, 이 재정 문제, 또 건강 문제, 건강도 문제예요. 건강이 왕이 돼. 그리고 자녀들,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셔서 손주들 내가 통제하려고 그래.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그럴 때 내가 영적인 헤롯이 된다니까요. 아, 내 안에 영적인 헤롯이 있구나. 이걸 먼저 인정하는 게 필요해. 그리고 그 헤롯을 내 마음의 왕좌에서 끌어내려야 돼. 예. 여러분이 제일 불안해하면서 붙들고 있는 그 문제, 그것만 좀 어떻게 되면, 그게 또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일에, 그 영역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결정권을 위탁하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 자, 두 번째, 그 헤롯처럼 하지 말고 하려면 동방박사처럼 하자, 그 얘기예요. 동방박사처럼 황금, 유향, 모략,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가장 내 삶에 중요한 그 보배 합을 열어서 먼 길을 찾아와서 그걸 열어갖고 예물을 드렸다 하는 게 중요해요. 드리고 아까워서 갈 때는 다시 보자기에 싸가고 갔더라.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요. 드리고 끝이에요. 네. 여러분, 내 삶에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가장 가치 있는 왕께 드림으로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재정의 왕 되심의 고백이 11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 시간과 물질의 옛날 분들은 이제 그 첫 열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구별해서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마음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림으로 내 삶의 실제적인 왕위, 주인이 누구신지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말뿐만이 아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때로는 예배 못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종적인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팅을 해놓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도권을 넘겨드리세요. 그때 진짜 평안이 시작이 돼요. 내가 그냥 이악 물고 악다구니를 쓰면서 손으로 꽉 잡고 있다고 해서 이 손에 힘이 언제 빠지겠어요? 곧 빠집니다. 곧. 이게 언제까지 내가 붙들고 있다고 그게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손을 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날 다스리시는 그 진짜 평안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왕의 자리를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헤롯은 평생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다가 가버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것을 왕께 나와서 드린 이 동방박사들,
가장 큰 기쁨을 안고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큰 기쁨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죽지도 않았고요.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건요 상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고 아까워 죽겠어. 그러려면 드리지도 마세요.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건 내 상실이 아니고요.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다스림,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안전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염려, 계획, 그리고 자존심, 이 왕관을 벗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실 때 우리 삶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탄주일,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크리스마스, 이 날에 주님께 제일 소중한 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거 같아요. 나 자신, 나를 들여서 여러분 엎드려 경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결단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이여 오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등장한 등장인물들 중에 하나님 헤롯이 자기의 왕권과 주도권과 자기가 지켜내야만 했던 그것 때문에 삶의 무리수를 두고 엉뚱한 방향으로 삶을 향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주여, 동방 박사가 그 멀리에서부터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예배한 이 경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길 원하고 이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 깊이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삶에 하나님 그런 적용이 있도록 주님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엎드려 경배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